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며 재림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비록 짧은 한 문장에 불과한 메시지지만 그 안에 구원론과 종말론이 망라되어 있는 압축된 메시지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회개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종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 마당의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 구원과 종말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불현듯 인생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 전 이 자리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친구 형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결말도 전해드리는 것이 또 도리인 것 같아서 부부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라 예배 때문에 전화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메시지로 보낸 것 같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10시 38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8시 38분이었을 겁니다. 형이 소천했으니 장례를 잘 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고 한참 지나서 정신이 드는 순간에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이 세상을 떠난 것이 아쉽긴 했지만 안타깝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세상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하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잘 성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모님이 되어줬고 형제가 되어줬고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공작으로 또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어진 삶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은 불시에 찾아온 질병 앞에서 육신이 뭉여내리는 순간에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품으로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을 떠나보내는 친구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있었기에 아쉽지만 아버지 같았고 친구 같았던 형을 떠나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형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형의 카톡 프로필을 열어보았습니다. 건강했던 몇 장의 사진 뒤로 병원 침대에서 찍은 초췌해진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검게 변해버린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아픔을 극복해낸 그 삶에 아쉬움은 남아있었지만 아무런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한 신앙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한 영혼의 인생을 지탱해준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부부의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한 인생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선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종말을 준비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대림절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또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 아니 스스로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처했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인용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대 백성들이 사용할 길을 광야에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도로 공사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유대 백성들이 사용할 길을 만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예언자였는데 그런 회개 선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규정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신실함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책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메시지에 응답해서 어찌해야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회개의 성격은 어떤 일에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회개의 실질적인 변화의 측면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율법학자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함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식과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바로 이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회개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세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강탈하지 말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 세리들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인들도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의 메시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각박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각종 재물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실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대의 현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현대의 랍비들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그 돈을 예배에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야만 하고 율법의 규정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100%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러한 환전성과 제물을 파는 자들이 서 있던 장소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구역과 또 유대인 여인들과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높은 담장을 세워 구분했고 성전의 제일 외곽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에서 이런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나 자신의 예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심성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가는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회개가 필요한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율법과 종교적인 전례를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굳게 믿었던 율법과 종교적인 전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자고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궈낸 1910년도에 평양에 대해 부흥 운동은 어떠한 은사와 기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자신이 생활 가운데 지었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작업편에 못 박혔던 흉악한 강도들 중 한 강도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이 말하는 죄를 뉘우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흉악한 강도였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비와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비록 흉악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주시는 구원을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를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흉악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의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달려왔던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던 것은 남달리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벌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새롭게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자격에 대한 관심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자연스럽게 나뉘었던 신분의 차이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군인으로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복무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나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생각이었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란 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을 회개에 적극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례요한과 예수님 당대에 널리 사용되던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회개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 임박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격언으로 격상되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속담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과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관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질문은 무한경제의 치열한 삶 속에서 또는 종교적인 자부심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한 신앙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숙연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을 만나는 길임을 아는 믿음에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중반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대전환점 앞에서 성도가 현실에 주어진 삶 속에서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는 예배가 삶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할 때 그들을 구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광야의 길은 내 힘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하나님께 드릴 경배의 시간조차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가 모세 역으로 출연했던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건장한 어린인 모세와 비교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에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강력한 애굽 제국과 맞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 영화는 모세의 모든 노력이 실패하는 막다른 골목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화 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광야의 험난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걸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으로 기억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에 부대 안에 교회를 짓던 때였습니다. 아무 지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믿음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일은 몸으로 떼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50평으로 설계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할 때였습니다. 중장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곡괭이와 삽으로 기초를 세울 터를 파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겨우 네 모퉁이 중에 한 모퉁이를 파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음 주에 어렵게 포크레인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포크레인 작업하는 것을 보고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일주일을 쉬지 않고 해냈던 일을 이 포크레인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저 내 손으로 붙잡고 매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급할수록 여건이 안 될수록 우리는 더 신앙의 기본에 충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전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역사가 회개를 통하여 일어났듯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이라는 역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전환적인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과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믿음에 대한 성찰과 결단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하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모세처럼 나 자신을 주님보다 크게 보는 우매함을 버리고 나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만 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출발점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의 긴박함을 깨닫고 즉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노력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런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자신보다 위대하신 주님의 오시는 길을 힘써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을 자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할 때에 나왔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배우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